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에 믿음의 영웅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몇 사람을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에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올시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이제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선지자로서 나라를 제사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가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정식으로 나라가 국가를 이룬 다음에 사울 왕을 이어서 제2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몇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대언자들, 우리 대언자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책을 분류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는데 사실은 뭐 선자가 더 큰 선지하고 작은 선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계시의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계시가 분량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할 때 대선지서 그러고 이제 다니엘부터는 그 발륨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래놓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정복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역대 11개상 11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은 도저히 싸움에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왕국들을 물리친 경우가 많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여러분 사무엘상 잠깐 펴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직 그 젊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 다윗이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을 이제 물리쳤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물리쳤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3절부터 내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43절부터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 그 다음에 45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 다윗의 믿음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적은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6절 보세요.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겠고 47절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한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돌아가서 33절 의를 이루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이루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자세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하면 근 500년이 넘어서 근 5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 많을 것이라는데 여러분 사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지만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일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했고 그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누구?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 시대에도 왕 다음에 가는 권력의 자리에서 다스렸고 한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 때에도 여전히 왕 다음에 가는 권력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국의 사람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뭘 간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에는 왕이 그 조서를 내리면 왕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법대로 왕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숨어서 기도 안 했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다 항상 자기가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그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도 건져줄 줄 믿노라고 그랬고 나중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다니엘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납니까?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와, 그 세 친구들도 대단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세상에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발표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왕이 얼마나 그 세 젊은이들을 아꼈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 이 악기를 불고 하면은 경배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 대답했어요? 우리는 왕에게 대답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살려줄 것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도 건져주셨죠. 이 세 친구들. 그 다음에 보세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정말 그 칼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칼날로부터 피해 주셨죠. 화살로부터 피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그 열왕기하 역대상 역사를 읽을 때 그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참 그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한 번은 이제 아합, 원래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다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다스리는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제 형제라고 생각하고 아합과 연합을 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는 형제지가 한데 당연히 도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갔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아합 왕이 그 다 가짜 선자들이었죠. 좋은 얘기만 해준 그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라 말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다 얘기했어요. 뭐 몇백 명의 선자들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얘기, 전쟁에 가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이도 어떻게 400명의 선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나도 제대로 얘기한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사람 귀나 즐겁게 해주고 사람 마음이나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지금도 많아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가르친 게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뭐 화나게 해가지고 떨어질까 봐서 그 벌벌 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에레미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로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해라. 부드럽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감동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외에 다른 선자는 없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 선자는 맨날 나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그 잘못을 책망해 주니까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데리고 왔죠. 근데 데리러 간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참된 선자에게 다른 선자들도 다 이렇게 아합 왕한테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아합 왕한테 다니엘도 가서 그렇게 그냥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선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나는 전하겠다. 그러고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 너는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합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합 왕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소서. 그리고 자기는 편작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적군은
모든 군사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고 활을 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활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맞았어요? 아합 왕이 맞았어요. 여호사밧은 놀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칼날도 비껴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적군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도리어 그를 위험한 장소에 내보낸 아합 왕이 맞아서 결국 그의 진짜 처참하고 악랄한 이스라엘 왕의 집권을 이제 끝냈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존귀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속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